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앞으로 오는 모든 시대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잘 몰라요. 그리고 찬송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앞으로 되어질 우리 개인, 가정, 민족, 세계 열방의 일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2000년 전에 다가올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종말과 심판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첫째는 과연 우리의 미래는 낙관적인가 아니면 비관적인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관여하시고 개입하시는가 아니면 그냥 방치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대체 이 역사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냐, 오늘 이 땅의 위증자들인지 아니면 누가 진짜 역사의 주인이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미래에 대해서 대단히 낙관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면은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그런 예언적 기대 때문에 그들은 미래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정반대로 오늘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주님의 이 예언적 말씀 앞에 제자들은 굉장히 근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도성도 파괴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마지막 온 거예요. 이제 성전과 절별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오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 성전이 정말 이런데 왜 무너지느냐, 이렇게 웅장한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예루살렘 성전은 죽은 성전으로 판명하신 거예요. 이 성전은 끝났다, 이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 그렇게 판정을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성전, 바른 성전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우리 어쩔 것이므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눈물이 있어야 그 성전은 살아있는 성전이고 성전에 가치가 있고 역할,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와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서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지를 자기를 한번 반추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럴 때 이 교회는 살아있는 예배고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진리의 말씀이 없고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없는 성전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당시에 하나님 말씀과 회개의 눈물을 없고 헤롯 성전은 오직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구리적인 교만과 돈벌이 하려는 그런 탐욕이 가득한 성전,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리의 말씀, 그리고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있는 우리 교회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마치 옛날에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깔려줬던 삼풍백화점, 우리 사건보다 더 비참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주님이 예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 수 있는 길은 성전을 성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오늘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전에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어야 하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새 생명을 얻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그런 걸림돌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바로 죽은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드디어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을 지금 얘기하거든요. 파괴를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언제 이런 일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임할 때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오면은 감람산이 있어요. 그 감람산 그 아래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그 지금 가면 겟세마네 기념교회가 있어요. 예수님 마지막 기도했던 그 장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언덕에 공동묘지가 있고 그 고개를 넘을 때 벳바게입니다. 예, 고개를 넘는데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저 건너편에 이런 성전을 바라보면서 지금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지난주에 봤던 23장 마지막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모듯이 내가 모았건만은 결국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현실을 주님이 아시고 눈물 씻던 예루살렘에 탄식이 있는 겁니다. 다시 바라보면서 그 아름답고 웅장해 보이고 그 도움에는 금으로 만들어서 빛이 찬란하지만은 제자들은 너무 멋있어 보이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세상 마지막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심판에 대한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제 이 성전 시대 끝난다. 이제 성전이 아니고 교회 시대로 옮겨진다. 구약 시대가 마감된다는 거예요. 이 거짓된 성전 시대도 끝나고 신약 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린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의 선포가 여기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것을 모르니까 엉뚱하게 생각한 겁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끝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 2000년이 지나왔습니다. 이 사이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 시대가 열릴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유대 백성들, 유대 나라가 이발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운명이냐? 비참한 운명이 올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결국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 죽였죠. 주님을 예언하는 사람 아니면 주님 예배한 자,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엄청난 핏값, 그것을 올라가면은 아벨의 피로부터 사간의 피까지 구약 전체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 핏값을 너희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세상 최대의 심판이 그들 머리 위에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그 심판이 그들의 머리에 쏟아지는가? 오늘 그 말씀은 오늘 보지만은 그것은 그들이 거짓된 그리스도에게 미혹된다는 거예요. 오늘 거짓된 종교들이 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재림 예수다, 감남주다, 뭐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을 보면서 오늘 이 땅이 마지막 종말에 가고 있는데 이 가짜 거짓 그리스도가 우리를 미혹함으로 그걸 따라갈 때 스스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주인공은 두말할 것 없이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다른 주인공을 세우셨어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공시를 마치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골고다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를 모아놓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물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정말 네가 옳도다. 근데 그건 네가 한 게 아니고, 네 혈육을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너를 통하여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반석, 바로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를 했죠. 예수라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긴다. 교회는 이기는 거예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 말씀이 살아있고 회개가 눈물이 있는 곳은 마귀를 이깁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사탄을 이긴 이 교회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고 천국의 시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야말로 오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의 머리가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그냥 그분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구성원이고 바로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이요 머리가 되므로 역사의 주인은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힘이 없는 것 같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만은 진짜 하나님에게 성전은 멸망하고 성전은 사라지고 교회 시대, 복음 시대가 열림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오늘 굉장히 좋지 않게 말씀했어요. 9절을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9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두려웠고 불안하고 답답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각하지도 않고 당장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한 자리 얻으려고 생각하는 이런 낙관론적인 미래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예수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장 그런 종말적인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이 세상의 사탄의 세력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그냥 우리가 편하게 십자가 없는 인생 아닌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영광을 얻으려면 고난에도 동참해야 한다. 이 제자들이 고난은 거부하고 영광만을 기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한 자리 얻을 것이다. 절대로 노 크로스 노 크라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절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교회, 앞으로 너희가 제자들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순교하는 일가 일 것인데 말씀처럼 환난을 받을 것이고 죽임도 당할 것이고 이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민족에서 미움을 받고 왕따가 될 것이다. 우리 교회가 그걸 각오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 있고 그냥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교회가 된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영적인 군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요, 결국 우리가 사탄의 세력이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죽임을 주고 우리에게 미움을 당할지라도 교회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예수의 복음이 있는 교회, 거기 회개의 눈물이 있고 죄인이 의인되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 사단을 이긴다고 이미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기는 교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사람들이 교회가 힘이 없는 것 같지만은 결국 예수님 말씀은 예언적으로 교회는 승리한다. 승리하는 교회, 이기는 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 지금 수요일날 우리가 강의하는데 이름 좀 많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제 서론만 했습니다. 이 교회 요한계시록은 바로 장차될 일들을 계시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이 24, 25장 종말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나온 게 7교회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역사의 주체가 되고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개 다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사도행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은 이기는 자는 나와요. 교회가 이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면 마침내 승리하셔서 생명 밀관도 얻게 되고 다윗의 열쇠를 차게 되고 생명독의 흰돌이 이름도 새겨지고 주님의 보좌에 앉게 되는 이 권세, 이 축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결국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길 수 없는 존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면 이 교회가 세상 역사를 이끄는 주인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안 믿어집니까? 오늘 2부 때는 우리 이명수 국회의원이 잠시 오셨는데 예배를 드리고 가셨어요. 그래 끝나고 잠시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민족의 흥망성쇠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우리 개인의 생사복도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이 절대 주권 믿음이 우리 있는 한 교회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교회가 반드시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을 예수님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역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교회는 패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도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지만 최후의 승리는 교회를 통하여 이 인류 역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14절을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저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뭔가 하면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교회가 구원받을 마지막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세상이 멸망치 않고 교회도 멸망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교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님께 절대적인 명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성부성성님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는다. 주님이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종말적 심판이 있을 그때까지 주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당장이라도 이 소돔 고모라 같은 이 땅,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지금 벌써 120년이 된 우리 한국 신학교의 대표적인 신학교고 또 우리 교단이 통합교단이 대표적인 교단인데 그 장신대에 한경제 기념관으로 예배당을 지어놨는데 그래서 매일마다 채플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그 강단에 신학생이 몇 명이지만은 무지개 옷을 입고 무지개 깃발 갖고 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저끼리 찍은 거예요. 아무도 없는 데서. 그런데 그걸 오마이뉴스나 뉴스엔조이가 막 마치 예배 시간에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오버하는 뉴스를 전 세계에 타전해버렸어. 그랬더니 장신대가 지금 동성애 옹호 신학교고 통합교단도 동성애 옹호한다고 그렇게 막 이 언론들이 어쨌든 간에 참 불미스러운 일이죠. 오늘 우리가 15절에 보면 다니엘이 예언하기를 거룩한 곳에 가장 설 그때는 너희가 깨달아라. 그때가 바로 재난의 시작이고 이미 말세지말로 가는 것을 정확하게 사인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세상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교회 안에도 그런 것이 막 물밀듯이 몰려오고 그래서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지 못하고 오늘 로마서 1장은 찢어내자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성경이 여러 군데서 그러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한번 6, 7,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과 상관없이 앞으로 이 세상이 전쟁, 기근, 지진이 있을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6, 7, 8절 시작. 난리야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 이 세상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두렵게 해서 회개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세상에 이런 정말 소동거는 세상이 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말세지말이구나 깨닫고 우리가 정말 경사가 일어나서 이 세상을 이 민족을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공동체 이미 있잖아요. 너희들이 조상 때로부터 어떤 그
우상숭배 죄를 회개치 않으면 너희 죄가 쌓여서 결국 심판인데, 이스라엘은 결국은 조상 때부터 왔던 아벨의 피로부터 쭉 왔던 것과 더불어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피까지 흘린 그들에게 결국 이 재난이 와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가스에서 600만 명이 죽어가는 그런 비극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우리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난을 당하더라도 믿는 사람들은 너무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로 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그 말 하는 거예요. 22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그러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점점 더 잘 살게 되겠지만은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질 것입니다. 오늘 10절, 11절,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믿음에서 실족합니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교회 안에도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잡아주는 고발자가 생긴다. 오늘 예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그리스도들도 새 속에 물들어 버리고 뭐가 뭔지 모르고, 오늘 말씀하자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데, 경성이 되는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경고의 말씀이죠. 그래서 8절에서 이 재난의 시작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것은 끝까지 견디는 거는 거예요. 우리 1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환난의 날에 피할 수 있는 요령을 말씀해 주었어요. 우선 첫째는 성이나 집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6절, 17절, 18절 우리 거기 보니 그러잖아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욕심으로 소돔고모라 멸망할 때 롯에게 가져올 때 할 때 뒤를 돌면 앞만 보고 달려가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세상에 집착하고 보물 다이아몬드에 관심이 있고 모든 쾌락이 있는 그 롯의 안에는 하나님이 아무런 공도 없지만은 롯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냥 구원해 줬는데 결국은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말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서도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19절 말씀 보세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으리로다. 임산부나 젖먹이는 아이는 가장 보호가 필요한 약자 아닙니까? 이 환난 날이 오면은 이런 자들까지도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한 날이 바로 이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일임을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망한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할 때 전쟁이 터지고 준비 안 된 데서 우리에게 이 큰 환난이 오면은 그만큼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 믿는 자들 하여금 이 세상의 행복에 도취되어서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사람 같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깨어서 영혼의 파수꾼의 사명과 말씀의 등띠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절대로 사탄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매일 우리의 이 교회를 지키고 제단을 지키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서 환난을 면하고 또 이기는 우리 모든 생명시험 동지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